민수기 7장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수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다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1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라 하셨더라.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수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속념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념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휘관 수아리의 아들 느나렐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가 드린 헌물도 성수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념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념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아리 아들 느다넬의 헌물이었더라. 셋째 날에는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수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념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념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헌물이었더라. 넷째 날에는 루벤 자손의 지휘관 수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수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념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념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의 헌물이었더라. 다섯째 날에는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 수리사떼의 아들 술류미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수의 세겔대로 130세겔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 외에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리사 때의 아들 술루미엘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갓 자손의 지간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수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의 헌물이었더라. 7째 날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지간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수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의 헌물이었더라. 8째 날에는 므낫세 자손의 지간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수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의 헌물이었더라. 9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의 지간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수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의 헌물이었더라. 10째 날에는 단 자손의 지간 암미사떼의 아들 아이에셀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수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이에셀의 헌물이었더라. 11째 날에는 아셀 자손의 지간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수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의 헌물이었더라. 12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간 에난의 아들 아이라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수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개의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에난의 아들 아이라의 헌물이었더라.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쟁반이 12리요 은바리가 12리요 금그릇이 12리니 은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수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리니 성수의 세겔로 각각 그 10세겔 무게라. 그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순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가 12마리며 화목제물로 수수가 24마리요 순양이 60마리요 순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리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수 위에 그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과 같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을 다 완성한 다음에 그 지휘관들 우두머리들이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덮개 있는 수레 6대, 그러니까 두 지휘관이 하나씩, 그리고 소는 12마리 한 사람이 하나씩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가져오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모세에게 받으라고 하면서 그것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회막 봉사에 쓰게 해라. 그 헌물은 다른 데 쓰지 말고 회막 봉사를 위해서 레위인들을 위해서 쓰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레위의 자손, 게르손 자손, 또 무라리 자손, 고앗 자손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수레를 이제 주게 되고 두 지파에게는 무라리와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와 소를 주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앗 자손은 성막에서 성전에서 일을 하게 될 때 물건을 옮기고 또 이렇게 성막을 치고 조립해서 또 이동을 하게 되고 또 도착하면 또 그걸 분해를 해서 또 이렇게 세우게 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수레에 싣지 말고 이 사람들이 레위인들이 어깨에 매서 이런 구퉁이에서 이제 같이 여러 명이 매서 함께 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직임에 의해서는 그것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고앗 자손들에게는 주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마음이 있는 곳에 또 물질이 가게 돼 있죠. 물질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곳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질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물질을 통해서 쓰여지는 곳곳을 통해서 그의 마음도 볼 수가 있고 그의 믿음도 그의 보여지는 게 우리가 다 판단할 수 없지만 그의 마음이 있으면 드리게 되어 있고 헌신하게 되어 있고 섬기게 되어 있고 또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두머리들이 뭐였냐면 성막을 다 봉헌한 다음에 또 다 준비를 다 한 다음에 그들이 수레와 또 소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레를 덮개 달린 수레 이것을 드리게 되고 또 소를 드렸는데 이게 결코 요즘에도 그렇지만 이게 작은 것이 아니잖아요. 큰 거잖아요. 그 큰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크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도 뭐냐면 믿음의 고백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고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되고 또 헌신의 고백이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런 것들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죠.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뭐 이런 믿음의 고백들과 함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고 또 마음을 드리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야기한 것은 뭐 크면 믿음이 좋고 작으면 믿음이 나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상황과 형편 속에서 최선을 다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걸 기뻐 받으라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걸 용도를 또 회막 봉사를 위해서 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물도 지정해 주셨던 것이죠. 사람이 작은 규모일 때는 뭐 고민 없이 이거 합시다 그러게 되는데 규모가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목소리도 크게 내기도 하고 또 이왕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더 효율적인 거, 더 좋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더 생각들을 마음들을 많이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른 용도로도 팔아서 뭐 다른 거 쓸 수가 있기도 하고 그거 더 많은 일들도 할 수 있지만 그 일을 하지 말고 성막 봉사를 하는데 써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예물을 드린 헌물을 드린 사람도 어떨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내 마음으로 하면 이왕이면 어떨까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쓰여졌으면 좋겠다 이런 유혹들이 있겠죠. 근데 그 내가 원하는 게 사실 교회를 위해서 포장한 잔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내 마음일 때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우리가 유혹인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보다 내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에 관심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했어요. 이 레위인들 중에도 무라리와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 소를 주고 소리를 일할 수 있도록 주게 되고 고앗 자손은 주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평등을 똑같이 하는 것을 평등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똑같이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건강도 다르고 또 재물도 다르고 재정도 다르고 또 은사도 다르고 또 여러 가지 또 믿음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할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남과 비교하면서 이 정도 하면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가지고 또 건강 가지고 또 물질 가지고 또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섬기고 또 나누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소와 또 수레를 나눠주게 될 때 그냥 너희들 똑같이 하나 이렇게 쭉 나눠줄게 이것이 아니라 너는 직임에 있어서 소와 수레가 필요 없으니까 너희들은 안 줄 것이고 너희 두 반은 이걸 주어서 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고앗 자손도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편리대로 하면 소도 주고 수레도 주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더 편하게 일할 수 있잖아요. 그 고생하지 않고서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편한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베데돔의 법궤가 있게 될 때 그때 그걸 이동하는 중에 처음에 수레로 오면서 문제들이 생기게 되잖아요. 근데 우사가 이제 뭐 만지고 이러면서 죽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게 되는데 그게 왜 그래요? 원래 그 법궤나 이런 것들은 수레로 편리를 위해서 쉽게 가려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레위인들이 다 어깨에 매서 이렇게 와야 되는 것들인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적으로 보면 수레를 이용하면 참 편리하죠. 참 쉽게 갈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의 성물에 그 당시 성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 사람 레위인들이 메고 가라고 말씀을 하셨다 이 말씀이죠. 편리한 게 쉬운 것만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닌 거죠. 그게 유혹이 오늘날도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도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십자가를 안 지고 편하게 쉽게 또 이렇게 교회 일도 하고 싶고 목회도 하고 싶고 이런 유혹들이 있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과 점점 상관없는 마음이 목회가 될 수가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때로는 편한 것이 쉬운 것이 유혹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갑시다. 또 교회에서 흔히 하는 말로 은혜롭게 합시다. 이게 어느 때는 은혜로 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은혜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감추기 위해서 숨기기 위해서 하는 이런 것이라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2집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고, 그걸 성막 일에, 성전의 회막의 일에 쓰도록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즉 향기로운 예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물드림이, 우리의 헌신이 사람에게 보여지는 데는 이렇게 평가가 될 수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이 또 흐뭇해하시는, 또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너를 기뻐한다, 기뻐 받으시는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주저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크고 작고가 아니라 맡겨주신 직임에 충성하며 충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임, 우리의 삶의 자리, 꼭 그렇다고 교회 일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일을 하게 되고, 축복하면서 일을 하게 되고, 또 섬기면서 일을 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직임을 잘 감당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삶의 자리는 다 다르지만 오늘 또 맡겨주신 직임들을 감당하며 특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